자, 본문의 비유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데 15장을 펼치고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연속적, 마치 시리즈 같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공통점이 있죠? 네, 잃었다, 찾았다는 그 의미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터뜨리기 전에 1, 2절에서는 왜 이 비유가 나오는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앞에는 뭐가 있나요? 네, 14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죠? 14장이 있는데 14장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 바꿔 말하면 귀 없는 놈은 못 듣는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귀가 있고 닫힌 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가 이렇게 선포될 때 그것을 수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듣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닫힌 귀가 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도 열린 귀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15장을 폈는데 15장을 보니까 누가 다가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 곁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열린 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제자도에 부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강력한 선포에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연 실색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여겼고 그러한 예수를 이상하게 본 겁니다.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조상들부터 전해오는 유전 전통이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많은 금기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게 몰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자기들 나름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배척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저들이 먼저 들어올 거야 라고 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을 시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소외계층입니다. 오늘날도 소외계층이 있죠. 오늘날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소외계층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적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자, 1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수군거렸습니다.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눈여겨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저 예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을 게 있는 자와 들을 게 없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정한 자 혹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과는 상관하면 안 된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게 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강행합니다. 왜? 그분이 오신 사명, 그분의 미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잃어버린 데를 찾아서 오신 주님. 이런 경멸의 대상들에 대한 예수님의 파격적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국기야 예수님까지 비난했는데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그래요. 친밀한 동료로 인정한다. 하여튼 이런 건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함께 먹는데 정이 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의 풍습과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와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만나 먹었다. 이건 보통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잠시 후에 먹지 우리. 네, 먹습니다. 참
자주 먹고 이렇게 나누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누가 사야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사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사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뭐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자주 식사를 하신 거예요. 즉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시다는 얘기죠. 이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본래 그분이 오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신의 영광을 지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낮아진 것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저런 자들과 만나셨다. 경멸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거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양과 목자 얘기 나오는데 양들의 목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예수님 자신일 수 있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찾아하셨고 부르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실 때 그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며칠 후에 기념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실 꼭 그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러온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4절. 비유 내용이 이겁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같이 봅시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네. 아직 안 나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않겠느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작은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농장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 100마리입니다. 이 목장 주인은 그리 큰 부자는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20수, 양 20수부터 200마리까지가 통상례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큰 그 부자는 아닌 것 같고요. 꼭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고원지대에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고 남북으로 거기가 양이 노는 곳입니다. 해발 500m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을 잊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와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이탈된 겁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른 양들을 들에 두고 양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죄인들이고 이 땅에 모아는 죄인들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조금 생각할 문제예요. 목자가 99마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인데 해석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마도 99마리 양은 다른 동료 목자에게 임시로라도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는 결국은 방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만요. 결국은 들판에 방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99마리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99마리를 방치한 채 하나를 찾아 떠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명한가?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나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죠. 이 영화가 잘 됐기 때문에요. 아카데미상 5개 부문상을 움켜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줄거리가 이런 거죠. 2차 대전에 벌어졌을 때 미국이 배경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의 어떤 가정이 4 아들이 다 출전하게 됩니다. 2차 전쟁터에.
이제 월남 전쟁 벌어질 때 저희 처남은 삼형제가 다 갔다 오셨는데 사형제가 다 나갔어요. 근데 그들 중 3명이 차례로 전사합니다. 소식이 날아옵니다. 죽었다고 계속.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라이언 막내인데 이 녀석은 전쟁터에서 뭐죠? 행방불명이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아는 국방부 당국에서 상부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부대가 특공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적진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가서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데 그 대가가 혹독하죠. 대가가 뭡니까?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러 들어간 구출 부대원들이 전부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건집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죠. 한 명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이 죽는다? 이건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는 거기서 말하기를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국인을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죠. 그 이유는 미국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군함이 나오고 사단 병력이 파송이 됩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나와야 돼요. 어쨌든. 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한 집념이 그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나타난 목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뒤에 두고 하나를 향해 떠나는 자입니다. 여기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발견되죠. 어떤 대가라도 집을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뭐 합니까? 그래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게 다 낭비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나와. 네. 그럼에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4절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많아요. 그 목자가 어떻게 찾느냐? 언제까지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는 것은 찾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는데 계속해서 들판을 헤매었다고 원문을 직역하면 들판을 헤매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목자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새벽에도 이른 새벽에도 계속 헤맸을 것이고 어쩌면 하루 이틀을 찾지 못했을 수 있고요. 한 주간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달도 아니면 평생도 찾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것 그게 찾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일. 특히 목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찾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 분명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하나 너무 소중히 여기셨고 찾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찾아오신 것 이게 성탄일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목자의 모습에 비춰볼 때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서둘러 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 포기한 사람들이 주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인데 우리에게는 계속하여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그 거룩한 어떤 사명은 남습니다. 우리가 일색을 걸고 잊지 않아야 될 표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뭐 다 믿더라. 그렇지 않죠. 주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가에 있는 김경환 목사님이 잠깐 들렀었는데 얘기 중에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가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후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는 보통 70, 80% 이상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 종교 없는 사람들을 당신 무엇 믿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 불교지? 이러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냥 뭐 내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종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 대부분은 명목상 신자이고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래. 왜? 우리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친척 중에 목사가 있고 우리 친척 중에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세례받은 기억이 있다는 거죠. 유아 세례. 네. 여러분, 그들은 다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자, 드디어 목자는 그 양을 찾게 되는데 그게 몇 날을 걸렸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가만 보여요.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단순한 구절이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까? 물론 그 시대의 풍습에 정통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분명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 않겠는가. 따라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감 가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양이 거의 탈진했겠죠. 근데 양을 어깨에 맨 이 행동이 단지 이동만을 위한 것이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기록하기를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이렇게 무등 태우고 자랑스럽게 걷는 아빠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자는 더 의미로운 해석을 덧붙여요. 이 양은 사실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먼 거리 걷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메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인데, 첫 번째 무게. 근데 무게보다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냄새라는 겁니다. 이 양에서는 무지하게 독한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하니 광야와 사막에서 양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털은 어떻겠어요? 더욱 더러워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광야의 양들인데, 양의 몸에는 대단하죠. 그거를 어깨에 메고 마치 이렇게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냄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목자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목자는 겉모양이 지저분한 이 냄새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생명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움켜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는 겁니다. 그냥 끌고 오기도 너무 아까워. 여러분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 주위에도 참 그죠, 비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자, 어떤 분이 교회 이 자리에 왔다고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아, 사람은 세상 냄새 많이 난다. 참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우리는 광고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그 뒤로 끝. 그 뒤로는 끝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들을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중심으로 환영하고, 중심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슬픈 일은 어느 교회들은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새신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견제하고 끝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신 목자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죠. 전에 다른 교회 나간 분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그분 얘기다 보니까 자기가 이사를 해서 어느 교회 새로 등록을 했는데 3년이 넘고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이방입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방입니다. 여전히 새신자 취급하더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격들을 줄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 오늘 남녀 선교에 모이잖아요. 이 소그룹 이런 데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기쁨을 가슴에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내 곁에 있을 때 이거 주님의 기쁨이 내게도 전율로 다가오는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잃은 양의 찾음이 목자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넘어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다 같이 봅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보세요. 어쩌면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가 이게 아닐까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찾았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찾은 이후에 온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축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손실되었던 건 회복인데 그냥 본전치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을 불러보지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 예, 근데 주인은 그 양을 다시 찾은 사실을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양과 주인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양을 재산으로 봤다든지 뭐 물질 무슨 물건으로 봤다, 가축으로 봤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잔치가 필요 없는 게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종종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100편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자다 그러고요. 그는 다 같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시편에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저 예수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눈치챘을 거예요. 바로 목자 나오고 양 나오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고 우리야.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은 즉 이렇게 기뻐한다. 그런 얘기인데 목자가 이처럼 양을 찾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양이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란 얘기예요. 그에게 다함 없는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이웃들을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은 서로 간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그분만의 기쁨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곧 이어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집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목자의 이런 기쁨의 외침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하늘에서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만 기쁜다 그렇게 않으시고 어쩌면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봐라 그가 돌아왔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잔치가 천상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주님 말씀하신 그때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 바꾸고 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온 것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기뻐하자. 나처럼. 그들이 이제 그걸 잘 못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끌어당기면 좀 무리일까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굴까? 네. 오늘날의 어떤 교회로 친다면 아마 그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일 수 있죠. 네. 그러다면 막 찾아진 바 되어 지금 들어온 저 양은 뭐죠? 물론 새로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별로 안 좋은 평판일 수도 있고 또는 의문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얘기하시죠.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예배에 새 영혼이 함께하고 그가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교회의 기쁨이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도 엄청난 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요 내용건 뭐냐면 이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한 생명의 소중함도 포함되지만 그 자체의 가치가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한 마리 양은 나머지 99마리와 함께 묶여서 100을 이루는 숫자였더라고요. 그가 있어야 100이라는 완전수가 끝납니다. 이 한 마리 양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개체지만 전체에 속한 공동체적인 개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는 전체일 수 있고 또한 개체가 모든 거가 될 수 있는 결코 혼자 분리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 여러분 이 관계는 어디서 발견하죠? 몸이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은 작은 개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지면 손상되면 전체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전체를 깨어지게 하는 깊은 상처인 셈에 온전해 보이는 나머지 양들은 상처받은 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되찾음은 나머지 99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그들이 다 이 나라에 들어올 때 그 나라는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들이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족이 될 때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되겠죠. 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주님이 친히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잃은 양의 돌아옴이 뭐냐? 이퀄 죄인의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과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곧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저자들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죽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돌아온 그들. 주님의 진정한 기쁨은 저들에게는 없었어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돌아온 하나, 그 주님 품에 안기는 통해하는 심령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래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러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그 하나의 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주님은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선자들을 보내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사도들이 오대양국 떼주러 다니고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우리의 가슴에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초대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다 표현을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분 앞에 설 수도 있죠. 시간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자에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들을 흉만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되냐? 길거리에서 소란만 피운다. 그러면 그 흉만 보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러는 당신은 뭐 하는가? 굉장히 예리한 얘기예요. 우린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예비신자를 가슴에 다시 품는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 담고 정성을 다하듯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공을 드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밥도 사주고 따스한 대화도 나누고 뭔가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열심인가 보세요. 우리의 상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불량품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도자랍니다. 전도자. 내가 누군가를 대신자로 잉태하는 것은 천하보다 그냥 생명을 얻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 특별히 수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면 주님 나라의 기쁨도 되지만 우리 교회의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가족을 친척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가족인 건 분명한데 영혼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는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고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삶에 있는 게 믿음 생활 아닌 것입니다. 저 인간은 안 돼. 미리 포기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불택자야. 이렇게 하지 마십니다. 온갖 패역한 자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심지어 강도까지 막판에 들어온 것이 주님 보여준 샘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더럽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그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말씀들을 제쳐놓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네요. 원하시면 행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기에 우리가 놓지 않는 한 그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릴 때 그래요.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며 비켜갈 수 없는 미션, 거룩한 사명, 한 영혼에 대한 아픔, 기다림, 수고, 인내, 이걸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실 길을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